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이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잠언 파노라마 27장입니다.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요절은 11절.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는 솔로몬의 잠언은 25장에서 29장까지입니다. 구절을 보면 25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서술체로 시작이 되어서 26장은 그런대로 주제별로 정리가 되었으나 그 이하는 단편적인 잠언 구조로 되어 있어서 문장의 연속성을 구하기란 어렵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 25장, 26장에는 원론적인 말씀을 모으고 27장에서 29장까지는 암송하게 편하도록 경구들을 편집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장은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상고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한 나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또는 당시 백성들에게 한 잠언이라 하여도 이 잠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건을 통과하여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르게 되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표 1.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1. 첫 말씀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1절. 그러니까 오늘의 충실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마태복음 6장 34절의 뜻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여 이에 대한 해설이 야고보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요 본장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2.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이 야고보서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하고 야고보서 4장 17절 본장에서는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의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의 입술로는 말지니라 합니다. 2절 자신이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미련한 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은 3.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툭이 앞에야 누가 서리요 합니다. 3절 4절 잘난 줄로 알고 있는 과대망상증자의 자존심이 상하게 될 때 발하여지는 잔인한 분노와 투기는 돌보다도 무겁고 창수같이 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4.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합니다. 5절 그러므로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합니다. 6절 지혜로운 자는 이를 달게 받지만 미련한 자는 분노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5. 그래서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하는 7절 하는 것입니다. 배부른 자가 어떤 자인가?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여기는 교만한 자입니다. 이 점에서 주님의 산상수훈을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심령의 가난함을 아는 자는 애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온유해주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헐떡이며 사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한다 합니다. 내일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오직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일도 가보면 오늘일 뿐입니다. 도표 2.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도표 2에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특성이 나타나 있다 하겠습니다. 1.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합니다. 21절 도가니나 풀무로 은이나 금을 재련을 한다고 했으면 환란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할 법한데 칭찬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참으로 귀한 잠언입니다. 칭찬했을 때 고개가 더욱 숙여지는 것이 아니라 잘난 척 우쭐댄다면
그를 성숙한 자를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 칭찬합시다 하는 말이 유행인데 이것이 오용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라는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곡물 껍질은 벗어지는데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합니다. 22절. 얼마나 적절한 잠언인가.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합니다. 12절. 22장 3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것이 아닌가. 3.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합니다. 13절. 기억. 의외라 쉽게 잠언에는 보증에 대한 경계가 많이 등장합니다. 6장 1절, 11장 15절, 17장 18절, 20장 16절, 22장 26절, 27장 13절.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째는 너의 입의 말로 얽혔으며 너의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는 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사탄의 올매에 사로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보증을 서는 일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빚보증을 썼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면 그 폐해는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와 목회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니은 궁극적으로 보증은 맹세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약속과 맹세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무능하고 유한한 인간이 보증이나 맹세를 한다는 것은 교만이요 그 몸을 볼모 잡히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굳게 서서라는 표현은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괴계가 있음을 나타내는데 보증이 종의 멍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4.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합니다. 14절. 이른 아침이 아니라 밤중에 축복한다 하여도 복이 임하기만 한다면 어찌하여 저주같이 여기겠는가. 그런데 축복을 큰 소리로 그것도 이른 아침에 한다는 표현에 외식이 드러납니다. 또한 남을 배려해야 한다는 교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합니다. 15절 16절. 핵심은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기억. 어찌하여 자문은 부녀에 대한 경계만을 하고 남편에 대한 경계는 없는가? 아닙니다. 부녀라는 말이 없는 것은 다 남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제어하기 어려운 것은 다투는 부녀만은 아닙니다.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하고 20절. 안목의 정욕도 제어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도표 3.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도표 3에는 특히 목회와 결부되는 말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11절을 27장의 요절로 정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합니다. 11절. 기억. 여기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나는 당신은 솔로몬이요. 내 아들아 한 아들은 문자적으로 아들일 수도 있고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이제는 자녀된 우리들이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말씀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2.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하시는데 무슨 뜻인가? 먼저 그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기억.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로마서 2장 24절. 즉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것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겠노라 하시는 의미입니다. 3.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합니다. 8절.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이라 말씀하는데 이를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다서 1장 6절라고 한 말씀과 결부시킨다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군사로 모집함을 받은 군사가 자기 위치를 이탈하여 방황한다는 것은 떠도는 새와 같은 것이 됩니다. 4.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한 구절과 너의 친구와 너의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너의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한 10절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한 17절에는 모두 친구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동역의 중요성을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특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17절 표현은 친구의 충성된 권고나 9절, 면책 5절, 친구의 통책 6절 등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는 뜻인 것입니다. 5.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합니다. 18절. 기억. 같은 솔로몬의 기록인 아가서에서는 솔로몬이 바알 허문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하고 노래합니다. 아가서 8장 11절 12절.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6. 그래서 너의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너의 소떼의 마음을 두라 합니다. 23절. 이 말씀이 어찌 양이나 소들을 염려하시는 말씀이겠는가? 고린도후서 9장 9절. 기억.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24절. 이 말씀을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18절 하반절.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23절 말씀과 결부시켜 생각한다면 세상에 없어질 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7.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너의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너의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너의 여종이 먹을 것이 되느니라 하는 말씀은 25절에서 27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는 고린도전서 9장 13절의 말씀으로 적용이 된다겠습니다. 이것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뜻입니다. 8.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겠노라는 의미에 대해서. 니은 너의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의미에 대해서. 디귿.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영화를 얻는다는 말씀에 대해서. 리을. 27장에서 가장 감명 깊은 말씀과 의미에 대해서.